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는데,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강한 믿음은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강한 믿음은 어떻게? 예,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봤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질문을 해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는 싶지만은 믿음이 그냥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싶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도해 보아도 믿음이 좀 강해지고 싶어도 믿음이 강해지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믿음이 좋아지고 튼튼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이 튼튼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방법을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연습을 해야만이 그 믿음이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도사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게를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비즈니스 한 번 딱 가서 한 번 봤다고 해서 비즈니스 워먼이 딱 되던가요? 아니죠. 그것을 갖다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아주 그 멋진 그러한 그 비즈니스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갔다고 해서 한 번 딱 가서 보고서는 나 그 도사가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한 번, 두 번 자꾸 반복할 때 바로 거기에서 도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기타를 조금 칩니다. 조금 치는데 이 기타를 제가 처음에 배울 때 이 기타를 한번 딱 치니까 와, 잘 쳐진다. 이렇게 쳐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타를 치는데 이게 뭐 하나 잡고선 딩딩딩 징징징 이렇게 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노래가 나오는 건지 이게 뭔가를 이게 처음에는 분간이 안 됩니다. 뭘 하는지 몰라. 근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이 코드가 그냥 저절로 잡혀지고 이쪽은 치면서 노래가 나오는 바로 그런 숙달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칠 줄 알아요. 조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믿음이 그냥 딱 생기는 건 줄 알아요. 번쩍하면 그냥 믿음이 생겨갖고 내가 그냥 뭐 대단한 사람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는 믿음은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습을 할 때 내 믿음이 강해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진짜 믿음 좋다. 그럼 칭찬해 주실지, 아니면 야, 너 믿음이 왜 이렇게 개떡 같으냐 하면서 꾸지람을 주실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나한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일 그냥 사흘에 죽 한 그릇도 못 먹는 사람같이 비실비실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칭찬 듣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야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듣는다고 해서 그런 뭐 세상적인 얘기, 그냥 막 그런 얘기를 잔뜩 들으면 믿음이 생기냐?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것을 자꾸 알고 예수님을 듣고 그러다 보면 바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강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걸 갖다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네 아들을 통해서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바다에 가면 모래알이 그렇게 많듯이 내가 내 후손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갖다 줬느냐? 금방 주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늘의 별같이 땅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을 줄 것인지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답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질만 하면 하나님께 나타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 그 후손이 이렇게 많게 되리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약해질만 하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100세 때 돼서 어떻게 했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할렐루야.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몇 년 나갔는데요. 아니 나는 10년, 20년 나갔는데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없죠? 왜 그런 거죠?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믿음이 강하지 않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절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생기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감나무인데 감이 많이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나무 밑에 벌렁 누워갖고 입 딱 벌리고 있어요. 홍시가 내 입으로 떨어지길 기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홍시는 입으로 안 떨어집니다. 어디로 떨어져? 눈으로 떨어지고 코로 떨어지고 막 이마로 떨어지고 배로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절대로 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만 와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그냥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면 아마 한국 교회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기가 막히게 교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만 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지 않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렇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생각은 동서사방, 뭐 남한도 갔다, 북한도 갔다, 캐나다도 갔다, 뭐 아프리카도 갔다 왔다 갔다 해. 뭐 지금 뭐 이따 가서 끝나고 나서 뭘 할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계산적으로 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생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려. 내 생각에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내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와서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들리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게 말을 하면 들으면서 대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말이 안 들려. 혼자 생각만 그자고 막 떠들어대. 이런 사람은 귀가 막힌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말만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해도 서로가 대화가 돼야지 쌍방이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오면은 내 마음이 열려서 내가 반응을 보여야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예배 성경 공부 참여해서 엉뚱한 생각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이 저는 10년 다녔는데 왜 믿음이 안 자라죠? 이런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말씀을 열심히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될 때 여러분 말씀을 충실하게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을 강하게 해줘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딱 심으면은 나무라든지 이게 씨앗을 심으면은 이게 눈으로 자라는 게 잘 안 보여요.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이 감나무가 있어서 감을 갖다 주는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그 감을 갖다 먹으면서 씨를 다 골랐습니다. 그래 놓고 그걸 갖다가 한 3, 4개월 전에 심었습니다. 화분에다 심었어. 심었는데 다 썩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몇 개월 만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개가 심었는데 하나 건졌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 바깥에 가다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깥에 내 쫓겼어. 그런데 바깥에 나가더니 뭐가 볼록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나와요. 그 4-5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심으면은 이것이 눈에는 그것이 금방 자라서 막 열매 맺는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조금씩 자라면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자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원리도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서서히 뿌리를 내립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뿌리를 조금씩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조금 듣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내리는 겁니다. 근데 자꾸 듣고 또 듣고 배우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돼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뿌리가 약하고 위로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만 불었다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몇 년 전에 이 지역에 토네이도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번 토네이도가 치고 지나가니까 건물도 쓰러지고 나무도 쓰러졌는데 보니까 나무들이 막 아름드리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큰 나무들이 전부 다 쓰러져서 뿌리가 허옇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가 왜 쓰러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렸어요. 위로만 올라갔어. 근데 위로 올라가는 만큼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람이 위에서 불어도 이것을 지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위로는 열심히 올라갔는데 뿌리는 낮게 내리고 있다가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외부로 보이는 그것이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갔다가 오래 다녔어 저 사람 신앙 좋다. 짧은 기간 동안 다녔기 때문에 저 사람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위로만 화려해.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녔어.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그래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래서 화려해. 근데 뿌리는 안 내려져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쓰러져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위로만 뻗어가면 안 돼요. 보이는 것만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밑으로도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이 우리가 튼튼하게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을 시키는 이런 것들을 계속할 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묵묵하게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잘 활용하고 연습하고 그러면서 튼튼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강해질까요? 믿음은 어려움을 통과할 때 강해집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통과해 봐야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고난을 어려움을 갖다가 통과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그냥 좀 쉽게 좀 가볍게 이렇게 지나가기를 원하면서 할 겁니다. 비록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 그거는 약한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다져지야지 그 믿음이 튼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더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가 견고한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선교여행을 같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이 너무나 힘들어. 마가가 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호화스럽게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좀 이렇게 선교여행에 같이 삼촌이 가자고 그래 따라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내가 살던 삶하고 너무나 달라.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나기 하기 싫어하고선 그 사람들 내두고 혼자 어떻게 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그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단련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마가를 내게 데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니라. 처음에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도 하지 못했어. 그런데 나중에는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져진 그런 믿음이 될 때 그는 칭찬 듣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연약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통과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갖다 같이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연약한 믿음으로 남아있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자리에서 이겨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어려움은 뭘 만들어준다고요? 인내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단련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 믿음, 그거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 땅 위의 것만 자꾸 바라보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까? 이런 거에만 자꾸 초점 맞추지 하나님의 나라다 초점을 못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통과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충성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데다 초점 맞추고 내 자신을 치고 낮추고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받은 믿음, 이러한 믿음은 순결해져요. 정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연단받고 어렵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 너 지금 잘 살았다 하면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실 그런 금보다도 더 단련된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 나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싶어,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면 꿈을 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걱정, 근심 이런 거 없이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늘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뭐가 오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갖다 괴롭히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이런 일들, 이것도 바로 어려움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괜히 시비 걸면서 험담하고 그래서 참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은 세웠는데 왜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허물어지고 삐딱해지고 그래서 일들이 꼬이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가족들이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냥 서로가 찢고 볶고 싸우는 바로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물질적인 어려움, 그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도 우리는 물질 없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 두 가지의 사람들이 생겨요. 한 사람 뭐라면 할 수 없지 뭐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무릎을 팍 꿇고 그냥 굴복하고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돼. 내가 이것을 이겨야 돼.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써 그냥 그것을 이겨내려고 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써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걸 이겨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날개 없는 새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곱고 밝은 색깔의 깃털을 가진 그 아름다운 새들이 있었는데 그 새들을 노래를 참 예쁘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날개가 없어요. 이 새들은. 너무나 예뻐. 노래도 잘 불러. 근데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날개를 달아주겠다. 그런데 이 날개를 달으면 너희가 처음에는 무겁고 힘들 것이다. 그런데 이 날개를 벗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참고 견디라. 그랬어요. 그 짐을 견디고 나면 너희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들은 품속에다 날개를 접어서 집어넣어서 폈다 집어넣었다 폈다 집어넣었다 하면서 조금씩 그들은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무거워. 처음에는 그 얼마나 무겁습니까? 없었던 날개를 달아놓으니까 힘들고 귀찮고 그랬는데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것을
사용하자. 그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조그마한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개가 크면 클수록 더 높이 멀리 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양어깨에 얼마만한 무게가 실려져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 어려워, 무거워.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인내하기를 싫어서 혹시 아이고 이거 나중에 날개를 없어도 되면 띄어버리고 여러분이 계시진 않는지, 여러분의 어려움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무거워. 없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귀찮아, 싫어, 떼어버리고 싶어. 그러나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나중에 더 높게 멀리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띄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잘 믿음으로써 활용하고 믿음으로써 이겨냄으로써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의 총리로 당선되었던 골다 메이어 여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죽은 다음에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는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혹시 여러분 얼굴 못생겼다고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은 그랬어요. 이분은 자기가 얼굴이 못생겨서 참 다행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왜? 총리로서 12년 동안 그녀가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못생긴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12년 동안 그 자리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동안에 백혈병과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백혈병. 그 백혈병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녀는 수상자리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러면서 그는 투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 병자야, 나 건들지 마, 나 병원 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그거와 싸워서, 우린 조금만 아프면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주님 섬기는 일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백혈병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못생긴 것이 참 다행이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시험이나 시련, 문제가 있나요? 혹시 이런 환난 때문에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자분들 다이아몬드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다 다이아몬드 좋아합니다. 왜? 아름답고 단단하고 비싸고 반짝거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이런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아요? 탄소로 이루어집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가스와 열, 이런 것이 결합되어서 뜨거운 열, 이것이 가열되면서 압력되면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열로 해가지고 막 돼가지고 그 열로 인해서 단단하게 압력을 받다 보니까 워낙 강하니까 그걸 갖다가 싹 이렇게 반짝반짝 갈아 놓으니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사방에서 찍어 누르는 듯한 고통, 어려움,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며 살고 있나요? 몸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 고통이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의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순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내 믿음을 이걸 통해서 더 견고하게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순간들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강한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요?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하는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고통 좋아하고 누가 어려움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즐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떠나지 않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말로 하면 맞짱 떠야 됩니다.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맞짱 떠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돼요? 우리 주님의 힘으로 싸워야지 이길 수가 있지. 나 혼자 싸우면요, 100번 싸우면 100번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은 튼튼한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그냥 보통 이런 나무 이런 데다가 둥지를 틀지 않는다 그래요. 절벽 높은 데다가 이렇게 거기다 둥지를 틀어서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새끼를 깝니다. 근데 새끼가 이제 조금 자라서 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그 둥지를 다 흩어버린다 그래요. 다 부셔가지고 다 떨어뜨린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끼들을 자꾸 벼랑으로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가 처음에는 날개 가지고 막 푸드덕거립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면 잽싸게 내려가서 등어리에서 날개를 받았고 다시 올라가. 그 또 떨어뜨려. 그러면 또 막 날개짓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그 독수리가 스스로 날 수 있는 때까지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가 새 왕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훈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날개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할 때, 어려움을 통과할 때 바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강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튼튼한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야, 네 믿음 어떠냐 할 때 주님 제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을 때 잘했다 하면서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일 우리가 다 벗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연약한 그런 모습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것과 싸워서 반복할 때 연습을 할 때 우리가 튼튼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기뻐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